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에 있는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이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는지라. 레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밝히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즐거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 예배를 마치고 주아를 데리고 놀이터로 갑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뒷정리를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주아를 데리고 가는데, 주아하고 시소도 타고 미끄럼들도 타고 주아가 아주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내가 나중에 손주 손녀를 봐도 잘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좀 우리 애들 클 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저에게 한 말이, 당신이 아이를 하려면 아빠가 앉는 것 같지 않고 꼭 삼촌이 앉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후회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오늘 라헬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합 한 채가 아니라 화평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이 라헬이 가질 것을 다 가졌지만 뒤늦게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를 합니다. 하고 싶은 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에서와 그 장자권 문제로 교회 집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외삼촌 집 하란으로 800km 멀리 떨어져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일을 하는데, 그 둘째 딸 라헬을 연모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러면은 7년을 일하면 내가 둘째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을 치렀는데, 아시지요? 에그머니나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겁니다. 첫째 딸 레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 딸이 먼저 가는 법이 없네.
이래 가지고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을 며칠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제 라헬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편애적으로 사랑하는 거. 근데 어디서 가만히 보면 이 집안 내력 같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그 갈등이 쭉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먼 타지에서도 야곱이 그냥 배운 겁니까? 물려받은 겁니까? 똑같이 그렇게 한 여인을 이렇게 편애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부부가 되었는데 한쪽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9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첫째 언니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이를 잘 낳는 다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부부가 만나기만 해도 아이를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서 그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둘째 동생 라헬은 정말 오매불망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들을 레아는 넷이나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루벤이 들판에 갔다가 아주 귀한 저 합한 채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합한 채가 뭔가 하면은 맨드레이크라고 하여서 이게 최음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자양제로도 쓰이고, 이걸 먹으면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동양에 양귀비가 있다면 지중해에는 합한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보라색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저게 바로 임신을 촉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니에게 저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야, 너는 남편도 빼앗아 가더니 어떻게 합한채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15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집안의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남편이 이제 첫째 부인 레아에게 가는 것까지도 둘째 부인 이 라헬이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합한 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의 이 갈등이 되고 있는 이 합한 채를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라헬은 얼마나 지금 분노하겠습니까? 분명히 남편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언니가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계략으로 언니가 딸려와서 별책부로까지 달려와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그 애간장이 다 끊어지도록, 언니는 애를 잘 낳고 있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그 고대 사회에서 정말 죄인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는 겁니까? 언니가 만들고 있다. 이게 그 마음 가운데 갈등과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지금 언니가 내 인생에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남편이 나를 선택했는데 언니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식도 못 낳는 그런 박복한 여인처럼 비춰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기와 분노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도 그 내 인생의 태클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대화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이고 각방을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은퇴만 하기만 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자식 원했습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너무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아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직장을 떠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팀장이 아주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 팀장 때문에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직원들이 여럿이 나갔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그 팀장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팀장이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왜 고용주는 왜 그거를 모를까? 아마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저 팀장이 고용주를 위해서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부딪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내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어정쩡하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구 때문에 내가 정말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합한체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흐름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을 낳았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둘째를 낳았는데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저 동생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야. 둘째 시몬을 낳습니다. 셋째를 보니까 레위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 남편이 나하고 연합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넷째를 낳았는데 넷째가 유다입니다. 찬송함.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자기 욕심대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셨어.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야.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넷째에 가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이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감정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어떻게 동생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는가? 이 동생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약 올리려고 이름도 기분 나쁘게 지은 겁니다. 아들이야 뭐 이렇게 늘 부른다고 생각하면 그걸 듣고 있는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에서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잘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탁소집 최주봉 씨가 있습니다. 그 아들인데 똘똘한 만수, 그리고 이쪽 집에는
이 공부를 못하는 순돌이. 그러니까 만수 아버지가 만수를 무등을 딱 태워가지고 우리 만수 100점, 우리 만수 100점 뭐 이러면서 그 순돌이 아빠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순돌이는 몇 점 맞았시오? 뭐 이러면서 그 순돌이 아버지의 그 부활을 지르는 그런 내용. 여러분, 이 집안에서 지금 똑같이 이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보면, 자,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2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보셨다라는 말은 와야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그리고 상세히 보셨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서 주목하시고 상세하게 이렇게 보시는데, 그 언니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복으로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레아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위로를 받고 이제부터 그 이야기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또 보시게 되면, 이 라헬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이 3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2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시게 되면 와이르 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단어는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셨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 문맥이 약간 다릅니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뭘 기억하셨는가 하면, 지금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기도한 것을, 그 기도의 양이 쌓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 낮은 자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근데 한 사람은 자기의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라헬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합 한 채를 가져와서 끓여 먹었는지 데쳐 먹었는지 말려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것을 끓였다고 생각해가지고 약탕께 이렇게 끓여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자 다 먹진 않았을 것 같고,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 남편에게 반을 먹이고 자기도 반을 먹이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요, 자녀를 못 낳습니다. 합한 채도 쓸모가 없구나. 자, 자녀 낳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헬이 언니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내 아들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애를 못 낳으면 언니가 낳은 아들이 내 자식 아닙니까? 근데 라헬 생각은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안 되면 내 몸종 비라가 나서라도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래서 빌하를 남편에게 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또 보시게 되면, 자, 이러니까 이 레아도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그리고 남편에게 보내서 갓을 낳고 아셀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좀 다르죠. 자, 잘 보시게 되면 아까 누구죠? 유다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몸종이지만 실바가 낳은 그 아들이 복되다. 그 다음에 아셀은 기쁘다. 그 마음 가운데 레아는 이미 그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초월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아있는 것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23절에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시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정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31장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라반의 처사가 자기 남편에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레아와 라헬이 한 가지로 합력하여서 그 집안에서 나가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드디어 마음이 많이 풀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35장에 가서 이제 이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니의 아들들이 저렇게 싫어가지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는데 저 자식은 언니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경쟁하여서 이렇게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럼 누가 키우는 겁니까? 언니가 키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경쟁하였는데 물론 화해는 하였지만 누가 키우게 되는가 하면은 그 언니 레아가 내 새끼를 키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시기하고 그래도 모든 사건과 일과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합한 채라고 하는 것, 저것을 붙잡으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언젠가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큰 짐이 되고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위해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한 채가 아닙니다. 순순히 내려놓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컸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과 그 삶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화해가 늦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있는데 라헬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요셉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팔려갑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형들에 의하여서. 더 따져가 볼까요? 누구에 의하여서인가요? 형들인가요? 아니요. 그 엄마 때문에. 그 엄마가 화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뿌려놓은 그 씨앗을 그 아들이 거두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요셉이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어머니의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잘 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 그 가정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 연구를 해도 참 오래 합니다. 그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는데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면 이 가트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세대를 연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80년 동안 이렇게 쭉 추적을 하면서 그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쭉 80년 동안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무슨 결론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8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가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부가 서로 비난을 합니다. 아내도 남편 비난하고 남편도 밖에 나가서 아내를 비난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하고, 그리고 경멸을 하고 아예 그냥 담쌓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데 이 섀도우 부부처럼, 그림자 부부처럼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부부들은 90% 이상이 이혼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이 뭔가라고 하면은 그 감정의 계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계좌가 무엇인가 하면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칭찬하고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이렇게 행복의 구자가 많은 부부는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5대1의 법칙,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5대1의 법칙. 네, 저도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가끔 나에게 잔소리 해주는 건 고마운데 5번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5번 하고 한 번 충고를 할 때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잔소리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옳은 소리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가 5배의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잔소리입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좋은 충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고하시기 전에 5번 먼저 밥도 사주시고 좋은 말도 하고 좋은 데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고 그 다음에 충고와 조언을 하시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자녀 교육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감정의 문해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이 감정의 문해력이 있어야지 사회성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가 하면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마르시죠? 물 한 잔 드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목이 마르든지 말든지 안 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넘어지면 가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릴 적에 그 집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잘 받아주었느냐? 힘들었지? 애썼어. 아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감정을 받아준 자녀. 근데 그 감정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에 대해서 이해할 줄도 모르고 독선적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내가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성찰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실 때 내가 지금 울고 싶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많이 속이 상해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힘, 그 성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성찰, 나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을 하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감정의 문해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 하버드대에서 성인발달연구회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이 경쟁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기를 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지면 짐 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경쟁에서 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집요하게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이기고자 하면 그 사람을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쟁 사회 아닙니까? 저는 공부 잘하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스쿨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잘 됐어요. 이번에 변호사 시험 되면 어떻게 뭐 김앤장 뭐 이런데 로펌 회사 가면 되나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은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아들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서울대를 다녀도 열등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공부만 너무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로스쿨까지 가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경쟁만 해가지고 제 마음에는 그냥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공변호사 하면서 자기 시간 내면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지 그 경쟁을 거친 사람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경쟁 가운데서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다음에 열심히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상대방을 기꺼이 승부를 떠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는 또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말을 7가지를 하면 3가지를 들어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은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참 성정이 좋아가지고 다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형제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따져서 올라가면 그 어머니의 그 뿌려놓은 씨앗이 바로 그와 같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봄이 돼서 밭에 가보게 되면 이제 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밭을 일구게 되면은 잡초가 많은 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그 잡초의 씨앗을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씨앗이 그 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밭에 잡초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머니 라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라헬이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을 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뿌려놓은 씨앗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감내하고 거두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으면 그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더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 자식 요셉을 향하여 했던 그 지독한 그 어머니의 그 독점욕, 이것이 바로 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위기 가정 청소년 돕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돕기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자식만 잘 키워서 됩니까?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저도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역기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변화의 출발이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부터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이 아니라 그 영적인 장자가 요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가운데에서 바로 그 어머니의 그 회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그 가정 가운데에 요셉을 영적인 이 장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보시게 되면 라헬이 전적인 포기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고 하고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 가운데 더디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더디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의 모양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가정에 있었던 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자매가 서로 미워하고 그 역기능의 가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일은 바로 그 요셉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다
껴안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종이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다 껴안고 예수님처럼 대속물이 되어준 겁니다. 대속물의 조건이 뭡니까? 흠없고 점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데,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악에서부터도 벗어나고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대속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자기가 다 껴안고 대속물로서 해서 다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잘못된 모든 관행들이 요셉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라 이 사람 요셉 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이 합한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그 시기, 질투,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한마디로 합한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레아가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유다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라헬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라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언니 때문에 분노하고 노를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인생의 그 태클과 같은 저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녀가 탄식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라헬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 레아와 라헬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정 가운데에서 서로가 아이를 많이 낳고 다산의 가정이 되고 서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을 힘들게 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믿고 있는 합한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것을 갖게 된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합한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합한채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한채가 아니라 화평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가 속하 있는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합한채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것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망하고 있는 합한 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합한 채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을 가리우는 것뿐입니다. 주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런 악의 모양이 나의 문제임을 나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